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9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이유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눈물의 이유.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다가 슬픔에 북받쳐서 눈물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나쁜 소식이 전해 들려졌을 때에, 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때에 이처럼 눈물이 터져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질병의 이유, 또 때로는 이별의 아픔, 또 마음의 상처,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찌할 바 몰라서 눈물만 흘려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이런 상황을 겪어봤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눈물만 흘리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 성경에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후처,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이스마엘을 이끌고 바란 광야에서 유리하고 있는,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 집에서 어떤 이유에서인가 쫓겨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서 그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이스마엘을 이끌고 광야에 나가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물 한 자루, 그리고 조금의 그 떡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금세 다 떨어져 버리죠.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는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정말 재앙과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하갈이 이스마엘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죽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숲풀 아래에 자기의 아들을 나를 지켜봐라 하고 놔두고, 자기는 화살을 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 그 정도의 거리, 한 50m 되는 그 거리 정도 떨어져 있으면서 아들이 죽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참 멀리에서 엄마 하갈을 보면서 울고 있고, 하갈은 또 이스마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이제 죽겠구나 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굶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누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누가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고파서 흘리는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지 못합니다. 목이 말라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 이스마엘의 눈물을 보시고 이스마엘의
그 외침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에게 축복하시고 오아시스를 통하여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해갈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요, 본인의 고통이 아니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 고통을 느끼기 전까지는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눈물의 이유, 그 눈물을 흘린 원인과 상황 형편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크게 공감하시고 격하게 공감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또 우는 사람이 한 명 또 나와 있어요. 자, 그 우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신상이나 또는 가족의 어떤 신상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우는 이유는 바로 남유다 왕국의 그 미래를 위해서, 그 미래가 멸망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왕국이 다 타락했다. 왕부터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 일반 백성들까지 할 것 없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끝마다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서로 이웃에게 평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속으로 음모를 준비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속에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해버릴 것이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선언할 정도로 남유다 왕국이 타락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하갈에게 조금 대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갈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 모든 배고픔과 또 갈증을 다 해소시켜 주시잖아요.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오늘 조금 생소합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버려버릴 것이다, 복수할 것이다, 그들을 멸하고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냉소적이죠.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레미야는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쌍해서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그들이 자신을 핍박하든지 말든지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돌로 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사람들은 아무리 예레미야가 사랑을 가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이제 멸망당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멸망의 현장에 누가 있었냐? 예레미야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대로 다 목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벽이 다 무너져서 회파되고 하나님의 성전 멋들어지게 만들어진
황금으로 만들어지고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그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는 것을 다 눈으로 다 목도한 겁니다.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비참하게 끌려가고 눈이 뽑히고 온 손과 발에 족쇄가 채워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눈으로 다 목도하면서 눈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불쌍해서 눈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슬프고 아프다 눈물을 흘렸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 당시에 봤을 때는 굉장히 냉소적이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그런 분으로 우리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굉장히 사랑도 많고 인간으로서 인정도 많고 또 긍휼함도 많은 정말 인간다운 사람, 참 인간다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오해가 다 풀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이 망한 것에 대해서 눈물을 낮과 밤으로 흘리고 계신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만 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남유다 왕국이 비참하게 붙잡혀서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회파되고 족쇄가 채워져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낮과 밤으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고 성경 말씀 속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토록 많이 흘렸던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을 예레미야가 느끼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우리 이 하나님께 공감 능력이 없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사랑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감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나중 로마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그 미래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갈 것, 또 그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저주하면서 부인할 것까지 알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감정을 다 느끼시는 분이시다,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거주하시고 함께 고개를 숙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공감 많으신 분을 우리가 공감이 없다, 냉정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왜 내가 이 병에서 노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병에서 노임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이 돕지 않기 때문에, 냉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신 분이, 이렇게 현상적인 것만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공감 능력이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우리가 우는 것보다, 슬퍼서 울 때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울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알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이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도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매를 들고 심판할 수가 있어? 그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알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진실이라고 하지 못하시잖아요. 또 악을 선이라고 하지 못하시잖아요. 자,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리야. 그가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그 악까지도 다 용서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의 그 잘못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하는 것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아는 사람들이고 다 친구들이고 같은 학교고 다 같은 가족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재판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들이 막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로 판단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로운 재판관은 결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딱 판결을 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악인들도 다 용서하고 싶으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해 주고 싶으신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만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범죄를 한다? 그러면 그 범죄를 해결하실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범죄를 버려야죠. 악한 일을 내려놔야 그 눈물의 기도가, 그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함께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시고 가도록 하시는 것이지, 그 죄까지, 그들이 짓고 있는 현재의 죄까지 다 없애버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스스로 눈물 흘릴 때에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해주고 또 촉구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악인이라고 하고 또 세상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촉구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처음에 이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군종병이니까 교회를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는 못 가게 하더라고. 수요 예배는 무슨 수요일까지 교회를 가는 거냐, 말도 안 된다,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막무가내로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휴가를 나갔어요. 휴가를 나갔다 들어온 날이 수요일이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수요 예배를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일찍 복귀를 해버렸습니다. 대략 한 8시 정도로 복귀하게 돼 있잖아요. 한 휴가 이제 복귀를 할 때 8시에서 9시 정도. 그런데 제가 몇 시에 들어갔냐면 밥 먹고 점심밥 먹고 바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왜 밖에서 놀고 들어오지,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냐, 고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찍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내무반장이 너는 앞으로 이제 수요 예배 가도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요 예배가 해방됐어요. 그래서 마음껏 이제 수요 예배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 보니까 후임병들도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임병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는 가지만 다른 후임병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무반 청소도 해야 되고 점호 준비도 해야 되는데 후임병들 다 빼가고 나면 선임병들이 힘들다,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러면 청소를 좀 빨리 하면 되지, 점호 준비를 빨리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은 그 장병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 이제부터 우리는 쉬는 시간마다 우리 청소를 할 거다. 수요일 날은 틈틈이 계속 청소를 해서 이제 수요일에 예배를 갈 수 있도록 만들 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했더니 대부분의 우리 후임병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교회 가기 전에 모든 청소를 다 끝내버리고 점호를 다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교회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고참들이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수요예배 갔다 와, 예수쟁이들 갔다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임병들을 데리고 수요예배를 가게 되어서 이제 수요예배 자유권을 저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악한 사람들은 올바른 일을 못하게끔 계속 막습니다. 결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촉구를 해야 되는데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희생으로 솔선수범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점점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변화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촉구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변화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보고 악하다고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돼요. 그 촉구의 시작이 바로 희생이고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신앙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촉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촉구의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바로 희생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 심판당하지 않고 그들도 함께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감 능력이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작은 신음만 해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찾아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범죄하면 그 범죄를 회개하고, 또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범죄하고 나아간다면 그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 가야 된다. 변화를 우리의 희생으로 만들어 나가면 그들을 또 회개하고 심판당하지 않고 돌아와서 우리처럼 똑같이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고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기도하며, 또 그들도 눈물의 기도, 하나님을 알고 크게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촉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게 나간다 할지라도 그의 결과는 심판이지만 심판당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도 함께 크게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